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날씨가 이제 계속 따뜻해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추워지고 이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든든하고 뭔가 튼튼한 건물 안에 있으면 바깥에 이제 어떻게 날씨가 펼쳐지더라도 신경이 덜 쓰이겠죠. 이제 제가 있는 지금 이 템플스테이 공간이 건물이 잘 지어져서요. 난방도 잘 되고 단열도 잘 되고 소음도 많이 이렇게 좀 적게 들리는 편인데 그저께도 날씨가 많이 급변했잖아요. 근데 바깥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이제 고생이 많으셨는데 저희 이제 이 안에서 바라볼 때는 이제 바깥에 계신 분들에 비해서 별로 이제 크게 고생하지 않고 그냥 마음 편하게 저도 가서 도와드려야 되지만 또 이 안에 또 저희 자체적으로 행사가 있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매 순간 경험하거나 처한 상황은 사실 예측이 잘 안 돼요. 어느 날은 되게 좋고 편안했다가 또 어떤 날은 힘들기도 하고 주변에 어떤 일이 터지면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우리 마음이 흔들리죠. 몸도 피곤해지고. 그래서 외부 상황이나 이 주변의 조건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 이렇게 한결같이 바라볼 수 있다면 이제 그게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흔들리지 않고 좀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힘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사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머리로는 편안하게 바라봐야지 라고 하지만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기쁘겠지만 뭔가 힘든 상황, 화가 나는 상황이 만나게 되면 그 순간 일어나는 감정에 자신도 모르게 휩싸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라는 거가 이치로는 맞는 이야기이지만 현실에서는 되게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연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명상 실습을 했지만 잠시 동안 어떤 분위기나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수행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은 내 몸에서 현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를 불편하지 않게, 나를 힘들지 않게 그렇게 조금씩 훈련시켜 나가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 진행되고요. 흔히 이러한 명상 테크닉을 사마타 수행, 삼매 수행이라고 합니다. 전에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자기가 예전에 이렇게 대마초를 미국에 왔을 때 이제 피웠다라는 얘기 하면서 그때는 이제 뭘 몰랐으니까. 근데 대마초를 피우면 그렇게 몸과 마음이 편안했대요. 처음에는. 왜냐면 자신의 불편한 느낌을 차단시켜 주는 거잖아요. 일종의 진통 효과도 있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니까 나한테 이 불편한 느낌을 막아주니까 그 순간 거기서 편안함,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고 그 안에 내성, 의존성이 길러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그러한 상태를 경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겠죠. 근데 우리는 아무튼 이 수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점점 이제 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고요한 상태로 이렇게 바뀌는 거. 그리고 이제 전문 용어로는 수행의 장애를 줄여나가는 거. 그래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힘들지 않게 만들어가는 게 첫 번째 하나 이제 수행의 과정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떤 힘든 일도 겪어야 되고 또 즐거운 일도 겪어야 되고 그래서 좋을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어요. 원치 않은 상황을 직면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근데 어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지금 내가 느끼거나 경험하는 것들은 이 조건에 의해서 지금 생겨나는 하나의 신호고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알면서 또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좋은 상태가 되든 힘든 상태가 되든 그런 어떤 대상으로부터 내 마음이 덜 흔들리겠죠. 저도 지난 시간 또 이번 주도 계속해서 또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 월요일이 저 스케줄 일주일상 가장 사실은 이렇게 좀 험난한 스케줄인데 중간에 이렇게 템플스테이까지 들어오면 쉬는 시간이 없어요. 강의하기 직전까지 또 차담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예불도 진행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기빨려서 이 혓바닥이 이렇게 잘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행사가 또 끝나면 월요일 날 또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꼭 원하는 대로만 상황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전에는 내가 오늘 강의가 있으니까 컨디션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늘 그런 걸 원해요. 근데 그럼 제가 더욱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날 잠도 푹 자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그렇게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게 제 의도와 상관없이 이 스케줄이 또 아주 빡빡하게 진행되는 날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날은 피곤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피곤하다라고 바라보면 돼요. 근데 피곤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좀 갈등이 생긴다고 할까요? 나는 좀 피곤하지 않고 조용하게 좀 차분하게 이렇게 살고 싶은데 지금 나의 생활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까라고 뭔가 또 부정적인 반응으로서 지금 이 순간을 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은 그냥 피곤하면 그래 피곤하구나. 피곤하니까 혓바닥이 꼬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혀가 꼬이거나 강의를 빨리 끝낸다거나 하면은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들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 수행이 크게 이제 두 가지 늘 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렇게 고요한 상태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좋은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원치 않은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상태가 되었든 꼭 이제 좋은 상태만을 자꾸 바라면 사람이 이제 조급해져요. 막 조급해지지. 막 또 급하게 힘을 써서 뭐 어떻게 빨리 해보겠다고 용을 쓰는데 수행은 뭔가 자꾸 이렇게 힘을 빼거나 뭔가 이렇게 덜어내잖아요. 뭔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가는 이제 과정인데 자꾸 무언가를 원하고 힘을 쓰게 되면 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됐든 원치 않은 상황이 됐든 다 이것도 나름의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어떤 원인과 이유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긍정해주고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이 또한 이제 우리 마음을 이제 결과적으로는 편안하게 해주는 길이 될 수가 있죠. 이제 오늘은 그 들숨날숨 마음 챙긴경 이제 또 본문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이 들숨날숨 마음 챙긴경을 한문으로는 안반수의경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자, 2세기쯤에 이 안세고라는 이제 그 번역가죠. 이분이 아나빠나사티 숫다를 한문으로 이렇게 불설 대안반수의경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빠나인데 원래 빨리어로 아나아빠나 들숨날숨이라는 뜻입니다. 아나아빠나. 아나아빠나를 한문으로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게 안반이에요. 안반. 우리가 반야신경 할 때 반이 이제 빤야잖아요. 인도말 빤야를 반야라고. 중국 분들은 그 뭐 발음을 다르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이 반 자체가 이제 빤, 아마 피 발음이 날 것 같아. 그래서 안반 하면은 이 인도말 아나빠나. 그러니까 원래 아나, 아빠나 두 단어가 합쳐져서 아나빠나인데, 그래서 안반은 아나빠나 이것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이는 사띠, 인도말 사띠가 뭐 기억하다, 또 마음 챙기다, 알아차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이, 마음을 지키다. 자기 현재 마음 알아차리고 있는 뭐 마음을 지킨다. 이제 수이, 마음을 지킨다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반은 소리 나는 대로 옮긴 거고, 그 다음에 수이는 의역해서 그 뜻을 마음을 지킨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자, 원문 첫 번째 이제 들어가면 제가 예전에 이제 오디오 대장경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쉽게 그냥 듣기만 해도 어떤 내용인지 알기 쉽게 잠깐 번역을 조금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의역을 했습니다. 직역하지 않고요.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사와띠의 동쪽 사원인 녹자무 강당에서 마하가섭 존자, 사리불 존자, 모갈라나 존자 등 여러 많은 유명한 제자 스님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장로, 비구 스님들은 각자 여러 명의 신참 스님들을 지도하고 경책하셨으며 장로 스님들의 지도와 경책을 받은 신참 스님들의 통찰 지혜는 크게 증장되었고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원래 이 경전에서는 이 경전이 이제 설하게 된 어떤 그 배경이 앞에서 이렇게 구술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원정사, 그 사와띠, 슈라바스티죠. 여기서 기원정사가 유명한데 또 이렇게 근처에 또 다른 큰 강당, 녹자모 강당이 있었고요. 부처님께서도 여기서 육안거를 보내셨습니다. 자, 이제 녹자모라는 것은 한문으로 사슴녹가 이렇게 원래 미가라 장자, 이 녹자모 강당을 지어서 보시하신 분이 위사카 보살이고, 위사카 보살의 시아버지가 미가라 장자죠. 원래 이 미가라 장자는 자이나교를 믿었던 이제 집안인데, 위사카 이 보살 때문에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됐고, 부처님 제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어.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위사카 보살의 며느리이긴 하지만 자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가 되죠. 그래서 이 미가라 장자의 어머니, 그래서 녹자모 이렇게 한문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원래는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별명을 그렇게 붙여준 것 같습니다. 이 위사카 이 보살은 많은 이제 법구경에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이제 소개되어 있고요. 원래 안가국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에 이 안가국이라는 나라가 16개 그 여러 가지 부처님 당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었는데 이 마가다 왕국의 이제 전쟁에 패해서 같이 통합이 되죠. 통합이 되고 그러면서 원래 안가국에서 가장 부자였었는데 합병이 되면서 마가다국의 수도인 그 라즈기르로 이사 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라즈기르에 왔을 때 부처님이 이제 도를 깨닫고 이제 노계원에서 첫 번째 설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드가야로 돌아와서 그 근처에 가야 옆에
그 가야 시사라는 산에서 불의 설법경을 설하시면서 불을 섬기던 그 가섭 삼형제, 가사파 삼형제를 제도하고 그런 제자들을 이끌고 다시 라즈기르르 왕사성의 수도, 그러니까 왕사성으로 돌아오죠. 출가하기 전에 그 왕사성에서 그 라즈기르에서 탁발을 하고 있었을 때 빈비사라 왕을 만나게 되고 빈비사라 왕이 자기의 소원 중에 하나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고 왕이 됐을 때 부처님이 출현하는 것이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것이고 부처님과 제자들을 잘 이렇게 보살피고 공양 올리는 게 자기의 중요한 소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도를 깨닫게 되면 자기한테 바로 와서 이제 찾아와 달라라고 부탁을 했었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다시 왕사성 라즈기르로 가서 빈비사라 왕에게 설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뭐 빈비사라 왕만 설법을 들은 게 아니라 그 많은 대신들 또 거기에 큰 이제 유명한 장자들도 같이 설법을 듣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 이 설법, 이 멘디까라는 지금 위사카 보살의 할아버지죠. 멘디까 이 장자도 당시에 부처님 설법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부처님한테 감명을 받고 이제 부처님과 제자분들을 집으로 종종 불러서 공양을 대접해 드렸다라고 그래요. 당시에 이 그 위사카 보살은 7살 어린 나이였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처님을 옆에서 친견했고 자신의 할아버지 또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조부모님이나 부모님들이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하는지를 다 옆에서 직접 보고 자랐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암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이 불법에 인연이 있었고 되게 이제 총명했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제 옆에 이 마가다국하고 꼬살라국 중간에 사케다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제 이 꼬살라국의 왕이 서로 이제 사실 꼬살라국하고 마가다국하고 서로 겹사돈 관계예요. 서로 이제 전략적으로 여동생 딸들을 이렇게 시집 보내면서 이제 그렇게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왕이 이제 사케다라는 지역에 좀 거기를 좀 발전시키고 싶어서 이 멘디까라고 하는 이 이제 되게 큰 재벌이잖아요. 요즘 하면 큰 사업가고 그분을 그쪽으로 좀 살게 해달라. 그분이 거기 와서 살면 도시가 살아나고 뭔가 이제 크게 뭔가 융성해질 수 있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다국에서도 사실은 안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하도 부탁. 왜냐하면 큰 부자가 이사 가면 세금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죠. 부자가 있어야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데. 그래서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거절을 했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들어주죠. 그래서 이 집안이 다시 사케다 성으로 이제 다 이주를 하게 되고 또 사케다는 이제 꼬살라국 그 지역이잖아요. 마가다국이라는 나라에서 살다가 이제 국적이 바뀐 거예요. 꼬살라국으로. 그런데 사케다에서 그 성에서 살면서 워낙 이분이 재력이 크다 보니까 이 그 사위성, 이 꼬살라국의 수도인 슈라바스티 사위성에도 소문이 나게 되고 그래서 아까 그 미가라 장자 그 사람도 귀에 이제 이 사람도 뭐 이 사위성에서 나름 이제 부자 축에 드는데 그래도 이제 큰 부자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혼인을 같이 사돈을 맺자라고 요청을 해서 이 멘디카의 그 아들이 이제 다난자야죠. 이제 이분이 자기의 딸을 그 미가라 장자 집안에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는 지금도 시집을 가면 지창금을 가지고 가죠. 지창금을 가지고 가고 지창금이 막 적으면 막 이렇게 학대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혹시나 내 딸이 시집가서 구박받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 사위성의 덕망이 높은 그 6명의 바라문들, 덕망이 높은 이 바라문들에게 매달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요. 매달 후원금을 보내면서 이 내 딸의 후견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위성에 누가 아는 사람, 인맥이 없잖아요. 인맥이 없는데 사위성에서 이제 바라문들은
일종의 종교 지도자니까 그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6명한테 딱 돈을 매달 이렇게 후원금을 대주면서 내 딸의 후견인 지혜에서 잘 보살펴 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사카 보살이 이제 시집을 갔는데 처음에는 뭐 잘 지냈어요. 우리 명성황후하고 고종 황제, 대원군, 흥성 대원군하고 이 민비 이분도 처음에는 잘 지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서부터 둘이 틀어지게 되는데, 아무튼, 잘 지내게 됐는데, 어느 순간 이 집안은 자인화교를 믿는 집안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인화교 수행자를 집에 초대해서 공양을 베푸는데, 자인화교가 이제 백이파와 공이파가 있죠. 백이파는 하얀 옷을 입는 파, 공이파는 아무것도 안 입는 파. 아마 공이파를 믿었던 이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행자들이 뻘개벗고 아무것도 안 입고 집에 오니까 이 위사카 보살이 막, 저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수치심도 모르는 그런 아주 천한 사람들이라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받들어 모시냐고 시아버지한테 뭐라 하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엄청 기분 나쁘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자기네 종교 가지고 타 종교인이 뭐라 하냐, 너는 어떻게 그런 종교를 믿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도 우리 열받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자존심도 세고 막 이런 그런 집안인데, 되게 저렇게 뻘거벗고 다니면서 수치스러워하는 거, 창피한 것도 모르는 저런 사람들을 저기 하냐고 이제 시아버지한테 얘기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둘이 틀어졌습니다. 틀어져서 시아버지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저건 내 쫓아야겠다. 집안을 이렇게 모욕했다고 해서 쫓아내게 돼. 그런데 아까 말한 후견인 아까 6명을 미리 이렇게 지정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후견인들이 와서 이제 정당하게 정말 쫓겨날 짓을 해서 쫓겨나면 문제가 없으나 쫓겨날 짓을 하지 않았는데 강제적으로 쫓겨나게 되면 이 자기가 가지고 온 지참금을 2배나 물어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원래 갖고 왔던 지참금이 이 미가라 장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보다 많았는데 이 며느리 잘못 쫓아내면 집안이 거덜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 6명의 그 지역에서 유명한 덕망 있는 바람들이 와서 양쪽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죠. 원래 그 전에 이 스님들이 탁발을 왔었는데 이 미가라 장자는 스님들한테 보시를 안 했죠. 근데 이 위사카 보살이 막 먹을 게 쌓여 있는데 음식을 안 베풀어 주니까 그냥 원래 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드릴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시아버지는 지금 저 묵은 거, 썩은 거, 저거는 거 드시고 계셔서 스님들한테 공양 올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서 사실은 또 이제 문제가 더 커졌죠. 자,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서 이 미가라 장자가 이 며느리를 내쫓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 6명의 바라문들 앞에서 이제 왜 그런 말을 했는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전생에 공덕으로 지금 부자가 됐고 전생에 공덕으로 지금 이렇게 먹고 살고 있다. 그래서 묵은 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뭐 쓰레기 뭐 이렇게 썩은 것을 먹는 게 아니라 전생에 지은 공덕으로 지금 이렇게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뜻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이제 뭐 6명의 바라문 후견인들도 이 위사카 보살 편이지 뭐 미가라 장자 편 아니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며느리는 아무 죄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황이 이제 쫓아낼 수 없는 상황이 되죠. 되게 이제 난처한 상황이 되는데 그때 위사카 보살이 제안을 하죠. 뭐 스님들, 부처님과 스님들을 집에 한번 불러서 공양을 만약에 이렇게 해준다면 내가 나가지 않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가라 장자도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이제 뭐 며느리가 나가면 집안이 복삭하니까 그래서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 대신 그 미가라 장자와 그 아들 가족들은 우리는 자인화교 신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저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나타 그 사람의 가르침을 안 듣겠다 하고 다 숨어버려요. 싹 다 숨게 되는데 그 미가라 장자는 그래도 궁금해서 방문을 닫고 방 안쪽에서 부처님이 왔을 때 무슨 말을 하는가 궁금해서 이제 들어는 봅니다. 근데 부처님도 이것을 다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이 미가라 장자를 위한
당시에 이제 이렇게 설법을 하게 되고, 미가라 장자가 그 설법을 이렇게 다 들었을 때 이제 참회하고 새롭게 발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덕으로 아무튼 이 미가라 장자가 불교 쪽으로 이제 개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위사카 보살은 좀 더 편안하게 스님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공양도 올리고 보시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할아버지한테 자기 시집 갈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준 그 옷이 있어. 정말로 비싼 보석이 박힌 값비싼 옷을 시집 갈 때 할아버지가 선물을 해줬는데, 그 옷을 입고 이렇게 부처님하고 이제 스님들 절에 가서 이렇게 입고 갔다가 이제 옆에 옷을 벗어놨잖아요. 벗어놓고 깜빡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옷을 벗어놓은 것 같아. 그래서 밑에 신여를 시켜서 가서 혹시나 스님들이 그 옷을 딴 데 어디 이렇게 치워놨으면 그냥 그 절에 보시하고 오고, 그 옷이 그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그 옷을 가지고 와라. 근데 이제 안한 스님이 이 옷 아까 그 위사카 보살이 입고 온 것인 줄 알고, 다음에 오면 돌려드려야지. 너무 아무 데나 해놓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잘 보관한다고 또 안한 스님이 그걸 옆에다 안전한 곳에 옮겨놨지.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이 그 옷을 치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옷을 그냥 이 절에 보시해라. 근데 절에 스님들이 이거 어디다 써먹냐고. 스님들이 절에서 이렇게 비싼 옷을 어디다 써먹느냐. 스님들이 우리는 이 보시는 받지 않겠다라고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 위사카 보살이 자기가 옷값을 내고 그 옷을 찾아오겠다. 그래서 옷 대신 그 옷값을 보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워낙 큰 액수라서 그 금액으로 건물, 스님들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지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녹자모 강당, 이제 원래는 동원 정사인데 동쪽에 있는 곳이라서, 그래서 이 뿌바라마라고도 하고 현재는 뿔바람이라고 그래요. 되게 이제 지금 가서 보면 되게 음침해요. 아주 이렇게 다른 관광지는 되게 개발이 되고 안전한데 여기는 되게 음침하고 위험해요. 한국 여행객들이 예전에 여기 와서 살해당했죠. 그래서 그분도 그 가이드가 안내해 준다고 혼자 데리고 나갔는데 따라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믿고 따라갔다가 아무튼 거기서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인도 혹시나 가실 때 아직까지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 딱 정해진 코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가셔야지 이렇게 누가 따로 개별적으로 어디 구경시켜 줄게 라고 해서 따라가면 되게 이제 여성분들은, 보살님들은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 동원정사 또 불심이 막 해서 여기 또 한번 가봐야지. 근데 일행하고 같이 가세요. 같이 가면 또 스님이나 해서 또 차 한 대 뭐 해가지고 코스에 잡아서 가시면 안전하고요. 근데 개별적으로 가시는 것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경전 보면, 그때 세종께서는 안거 마지막 날 포사라는 날인 보름날 밤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 밝히고 참회하는 의식인 자자의식을 하기 위해 대중 스님들에게 둘러싸여 넓은 마당에 앉아 계셨습니다. 조용히 침묵 속에 머물고 있는 대중 스님들을 보면서 세존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지금 나는 그대들이 수행하고 있는 모습에 만족하고 있다. 나는 진심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에 만족하고 있다. 때문에 아직 얻지 못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직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열심히 정진하기 바란다. 나는 이곳 사와띠에서 다음 달 보름날까지 안거를 한 달 더 연장해서 머물 것이다. 이 보통은 딱 3개월 정도 안거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부처님이 보기에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 부처님이 계셨지. 여러 유명한 상수 제자들, 아라한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얼마나 참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출가해서 막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저 스님들이 한 달 더 지도를 받고 수행을 하면 더 이제 깨달음을, 더 많은 분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그냥 3개월만 하고 끝내야지라고 하면 또 떠나갈 사람 떠나고 부처님한테 인사하겠다고 또 새로운 스님들이 찾아오면 그 자리가 분주해지잖아. 어수선하고 분주해지면 스님들이 수행할 때 방해가 돼요. 저도 이 미얀마에서 이제 하한거를 한 2번 지내봤는데, 해제 때 되면 다 마음이 들떠. 해제 때 되면 막 지금 우리나라 선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다 해제한 보름, 열흘 정도 남기면 이제 끝나고 다음 계획 짜는다고 바빠요. 해제하고 어디 갈까 여러 가지 미뤘던 일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 해제가 돼버리면 해제하기 그 직전서부터 되게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수행에 집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 너무나 여기 있는 스님들이 수행도 잘하고 잘 지도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여기서 깨지지 말고 좀 더 유지가 된다라면 여기 지금 수행하고 있는 스님들한테 좋은 결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서 부처님께서 한 달 더 이 수행을 연장하죠. 근데 거기서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스님들이었다면 부처님이 한 달 더 하자면 짜증내겠죠. 빨리 끝내고 어디 가야 되는데 이거 뭐야, 한 달 더 우리 이 교도소에서 자기 이게 더 늘어나는 것처럼 징역 더 늘어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스님들이 전부 다 발심에서 환희심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님들도 아마 이제 기쁜 마음으로 다행이다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좋은 스승, 좋은 도반, 좋은 환경, 그리고 아까 이 장소가 그 동원정사잖아요. 이 미가라 녹자모 강당. 그때 위사카 보살이 엄청나게 후원을 해줬어. 스님들이 수행할 때 불편하지 않게 살게끔 여러모로 더 이상 누군가가 새로운 것을 보시하려고 해도 보시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후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절 인연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무튼 이 경전도 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우리도 수행을 할 때 이런 참 지금의 생각해보면 지금이 또 시절 인연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찾아올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최고로 제일 젊은 날이잖아요. 앞으로 더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몸도 힘들어지고 이렇게 수행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좋은 조건이 됐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 무르익었을 때 부처님께서 내가 이런 설법을 하게 되면 이 설법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더 지혜가 생기고 발심을 해서 좋은 뭔가 결과를 얻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 어떤 시절 인연도 됐고, 이런 좋은 조건에서 부처님께서 특별히 이런 법문을 하시게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